열심히 일하고 수고했는데 그걸 알아준다. 참 보람된 일이고 또 의미가 더해집니다. 사람들에게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열심히 수고했는데 알아주지 않고 기억해주지 않는 데 있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이 기억되어지기를 원하거든요. 그것이 이제 일상적으로 나누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명함입니다. 명함에 보면 이 조그마한 그 종이 한 장에 어떤 사람은 이력을 10가지, 20가지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이런 존재다 하는 것을 좀 알아주기를 원하는 이런 마음들이 다 있지요. 그뿐 아닙니다. 사람이 죽은 후에도 알아달라고 후손들이 비석을 세웁니다. 그래서 효도비, 공적비, 그리고 또 선정비 등을 세우는데 그 중에 재밌는 것은 불망비를 세웁니다. 불망비는 말 그대로 안 잊을 망입니다. 나를 잊지 말아달라는 그런 불망비를 세우게 됩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나를 기억해 주기를 바라고 생각해 주기를 바라고 있는데 유력한 사람이 나를 기억해 주고 생각만 해줘도 굉장히 은혜가 되고 힘이 되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복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신다는 것처럼 복되고 아름다운 일은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억하신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생각해 주신다, 이보다 귀한 일이 어디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믿음으로 순종하고 말씀으로 준행하며 살아갔던 노아와 그 가족들을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고 또 보호해 주셔서 홍수가 그치고 새로운 은혜의 삶을 살도록 돕고 함께 하시는 내용입니다. 노아처럼 온전한 믿음으로 순종하고 말씀 따라 준행하며 살면서 매사에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고 생각해 주시는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노아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있는데 오늘도 3가지로 귀한 생명의 말씀을, 노아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 3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노아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기억해 주시는 은혜였습니다. 기억하시는 은혜. 자, 1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그랬죠. 기억해 주시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옛날 성경에는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권념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권념, 돌아볼 권, 생각할 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생각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돌아보아 주셨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의 삶을 돌아봐 주시고 하나님이 노아의 삶을 생각해 주시니까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생각해 주옵소서. 우리 귀한 남편을, 우리 부모님을, 우리 귀한 형제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이 생각해 주시면 복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의 형편을 아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사정을 아시고 돌보시고 인도해 주시는데 그 형편을 아시고 돌보시는 은혜를 알게 될 때 우리는 이렇게 찬송합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다 같이요.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것은 내 형편, 내 사정을 알고 돌보아 주시는 것을 확실히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돌보심을, 하나님의 기억하심을 확실하게 믿기 때문에 굳게 의지하고 흔들리지 않고 감사함으로 나가게 된다는 고백입니다. 그 어떤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고 기억해 주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생각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신다는 거, 이보다 더한 은혜는 없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산상수훈이라 그래요. 팔복을 비롯해서 정말 주옥 같은 하나님의 말씀들이 이 산상수훈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산상수훈 중에 아주 놀랍고 무서운 말씀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을 했지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내게서 떠나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했는데, 선지자로도 했는데, 나를 떠나라, 내가 알지 못하겠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얼마나 불행한 자입니까? 나는 열심히 했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수고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상관없는 일이다,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내게서 떠나라. 아무리 내가 공적을 쌓은 것 같아도요, 하나님이 알아주시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삭개오 보세요. 돈이면 되는 줄 알았어요. 명예가 있으면 되는 줄 알았어요. 소위 출세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러면 행복이 따라오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욕먹으면서도 손가락질 받으면서도 열심히 돈 벌었습니다. 정말 최선을 다한 것뿐만이 아니라 남을 속이고 남의 것을 빼앗으면서까지라도 매국노 소리 손가락질 받으면서도 일단 부자 되어야 됐고 출세해야 됐습니다. 그는 돈도 벌었습니다. 세리장으로 명예도 얻었습니다. 그런데 만족이 없습니다. 행복이 없습니다. 마음이 허전하고 공허합니다. 내가 열심히 벌었던 돈이 나를 지켜주지 못하고, 그리고 명예가, 그 출세가 나의 행복을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허전하고 답답한 그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이 보고 싶어졌습니다. 예수님께로 향하여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옆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어가지고 도무지 갈 수가 없습니다. 키가 작은 삭개오는 나무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 보고 싶어서 올라갔습니다. 예수님을 주시하여 보는데 갑자기 말씀을 전하던 예수님이 삭개오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더니 삭개오야, 삭개오야, 내려오라. 오늘 내가 너의 집에 머물러야 되겠다. 삭개오야, 알아주시는 주님, 내가 명함 내민 것도 아니고 내 사정 얘기한 것도 아닌데 지금 예수님 보고 싶어서 달려왔는데 갑자기 말씀하시던 중에 중단하시고 삭개오야 하고 부르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 감격했던지 얼른 내려간 삭개오는 예수님 만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동안 내가 사기치고 돈 벌고 내가 토색하여 돈 벌고 했는데 이제 그렇게 잘못해서 돈 번 거는 4배로 다 갚겠습니다. 4배로 다 돌려주겠습니다. 그리고 제 재산의 절반을 내놓겠습니다. 이걸로 가난한 자들을 베풀겠습니다. 여러분, 나를 알아주시고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생각해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은혜 안에서 그동안 돈 벌어야 행복인 줄 알았고 명예 얻어야 출세해야 행복인 줄 알았는데 오히려 예수님 만나고 그분이 나를 알아주시고 나를 기억해 주시고 나를 인정해 주시는 그 모습 속에서 감동이 되고 오그라졌던 소리 펴지고 베풀고 나누면서 예수님 안에 참 만족과 기쁨을 누리게 된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것이 은혜예요. 하나님이 생각해 주시는 것이 큰 은혜입니다. 시편 105편 42절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기억해 주셨고, 그리고 사도행전 10장 4절을 보면 로마 백부장이었던 고넬료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사 너의 기도를 내가 들었고 그리고 너의 구제를 내가 보았다. 구제와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기억하신 바 되었어요. 하나님께 상달이 된 거죠. 또 이사야 49장 15절 16절을 보면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이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나의 손바닥에 새겼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어떻게 엄마가 젖먹이 아이를 잊을 수 있겠습니까? 어린 아이를 엄마가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설령 엄마가 젖먹이 아이를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잊어버리지 않고 손바닥에 새기고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확실한 사랑, 이 사랑에 대한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여기에 감사가 되고 기쁨이 돼요. 여러분, 세상에 가장 불행한 일이 뭐예요?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거예요. 믿어주지 못하고 불신하는 거예요. 사랑해서 결혼한 부부가 아내를 의심하고 남편을 의심해 보세요. 그때부터 행복이 다 달아납니다. 어떤 남편은 5분 10분 간격으로 시장에서 아내에게 전화해서 확인을 합니다. 미칠 지경입니다. 잠깐 전화를 늦게 받았더니 도대체 어디 가서 누구하고 뭐 했냐고 난립니다. 세탁기 돌리느라고 소리를 못 듣고 나중에 전화를 받았더니 큰 난립니다. 불신은 불행입니다. 부부간에도 친구관계도 모든 관계도 의심하고 불신하게 되면 그게 불행이 되는 거예요.
서로 믿어주고, 가난해도 병들었어도 아팠어도 서로 믿어주고 기대해주고 함께해 줄 때에 거기에 위로가 되고 새 힘이 되고 행복이 되는 거예요. 주님과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손바닥에 새겼다, 잊지 않고 기억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그 사랑을 알게 될 때 감사하며 꾸준한 헌신을 하게 되고 꾸준한 믿음의 생활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확신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이 기억되지 않으니까 그냥 이런 일에 흔들리고 저런 일에 흔들리고 자주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해 주심을 믿고 온전히 순종하는 삶, 이게 바로 노아의 삶이었고, 노아의 삶은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생각해 주시는 삶으로 계속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하심을, 하나님이 생각해 주심을 아는 사람은 우리의 충성이, 우리의 헌신이, 우리의 예배가 헛되지 않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알아주심을 알기 때문에 꾸준한 충성, 꾸준한 헌신, 그리고 남들이 알아주지 못해도, 남들이 기억해 주지 못해도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면 족하다는 그런 마음으로 한결같은 믿음 생활, 한결같은 헌신의 삶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당신의 그 섬김이 해같이 빛 날이, 당신의 그 겸손이, 그 믿음이, 그 수고가,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기억되어지고 천국에서 해같이 빛 날이,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아멘. 여러분의 섬김, 충성, 헌신, 이게 헛되지 않단 말이에요.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한 거예요. 주님이 기억해 주시고 주님이 생각해 주시면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기억해 주시고 눈동자처럼 여러분의 삶을 지켜주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어떤 환난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이겨냅니다. 두려움을 이겨냅니다.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내 노하우, 내 실력, 내 돈, 내 재력, 내 능력이 아니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믿는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이기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시편 121편 3절 5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이사야 43장 2절 말씀, 내가 물 가운데를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그만큼 지켜주시고 함께하신다는 말씀이에요. 노아를 물속에서, 홍수 심판에서 보호해 주셨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갔던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서도 사자 입에서도 지켜주셨고,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끝까지 우상 앞에 절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겠다는 믿음 지키다가 뜨거운 풀무불 속에 던짐받았지만 머리털 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셨습니다. 노아를 지켜주시고 다니엘을 지켜주시고 그의 친교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셨는데, 그들은 한결같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물질 때문에, 출세 때문에, 명예 때문에, 그 어떤 것 때문에 믿음을 바꾸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죽음의 위기와 오히려 위험을 자초할 수 있는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생명처럼 믿음을 지켰고, 오직 하나님 신앙으로 살 때에 어리석어 보였고 노아 방주를 짓는 모습을 손가락질하고 비웃었을 때에도 묵묵히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했더니 결국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기억해 주시는 은혜가 임했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노아처럼, 다니엘처럼, 그의 세 친구처럼 묵묵히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고 순종하고 온전히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는 가운데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이 생각해 주신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노아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해결해 주신 은혜입니다. 해결해 주신 은혜. 자, 2절 3절입니다. 깊음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침에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보니까 현실적으로 이제는 물이 점점 바람이 임하고 점점 물이 줄어들고 점점 줄어들고 하나님이 하나씩 해결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어떤 고통과 아픔의 문제를 만났을 때 그것을 해결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뭔가를 풀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다면 뭐가 고민되겠어요? 그냥 내가 가서 다 해결하면 되는 거지. 내가 다 고치면 되는 거지. 애쓰고 기를 써도 고쳐지지 못하고 해결되지 못하는 게 많단 말이에요. 그런 인간의 한계를 느끼기 때문에 안타깝고 두려움과 걱정이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친히 개입해 주세요. 위기의 때에, 힘든 때에 친히 개입해 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줄어들게 된 것처럼 고통을 물러가게 하시고 염려를 물러가게 하시고 어둠을 물러가게 하시고 줄어들게 하시고 해결해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봐도 정말 지겨울 정도로 환난과 고통이 나를 엄습해오고 있다. 나는 정말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 같아 할 만큼 고통과 환난에 휩싸여 있는 분이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철저하게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면 해결됩니다. 환난도 고통도 물러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하시고 땅 위에 물이 점점 말라가게 하시고 산이 보이고 그 다음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아라랏산에 머물게 되는 동안 1년 가까이 이렇게 머물다 보니까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은 밖이 궁금하잖아요. 나가보고 싶잖아요. 답답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바람을 일게 하시며 물을 점점 줄어들게 하시고 산은 산대로 모양이 나오고 점점 물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씩 거둬주시고 해결해 주신 거예요. 사람들의 걱정은 특히 미래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죠. 걱정하는 내용들을 분석해 보니까 4% 정도는 지금 직면한 현실의 문제를 걱정하고 있고요. 96%는 이미 지나간 거, 어쩔 수 없는 것들, 이미 지나가 버린 거, 그리고 아직 오지도 않은 거, 앞으로 내가 암에 걸리면 어떡하지? 내가 나중에 교통사고 나면 어떡하지? 우리 어린 자식들은 어떻게 하지? 쓸데없는 걱정들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96%예요.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걸로 고민하고 걱정하는 것은 4%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시잖아요. 이런 모든 걱정, 염려를 내게 맡겨라. 주께서 권고하시리라. 여러분, 미래에 대해서 참 특별히 걱정하잖아요. 그래서 노후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건강관리하고 보험 들고 그치 주택을 마련하고 미래에 대해서 노후 대책을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하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미래 대책이 다 세워진 걸까요? 지금 현재의 주인공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면, 미래의 주인 역시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주관하시고 열어주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이 우리의 오늘을 책임지신 것처럼 내일을 개입하시고 책임져 주시도록 온전히 믿음으로 맡기고 의지하는 삶이 지혜요 복된 것입니다. 이를 믿는 사람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늘 기도로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찾으시고 원하시는 예배를 생활화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와 가족들이 홍수 심판 이후에 살 환경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방주에서 나오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셨던 것처럼 다시금 노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복을 주셨습니다. 노아는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 그리고 미래를 인도해 주시고 책임져 주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예배를 드리며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깊이 개입해서 그 사랑에 감격함으로 영광 돌린 것입니다. 감사와 감격 속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게 된 것은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그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더 감사가 깊어지고 찬양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미래 역시 준비하시고 계신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를 여러분들이 친히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신 도우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예비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계 공황으로 미국 국민이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여 있을 때에, 온 국민들이 걱정 속에 있을 때에 그때 대통령 루즈벨트가 나서서 연설을 합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두려움 그 자체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지금 계십니다. 우리가 정직하고 최선을 다하여 열심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킬 것입니다. 두려움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이게 바로 정말 세계공황으로 온 국민들이 두려움과 걱정 속에 있을 때에 대통령이 한 연설입니다.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운 일입니까? 대통령이 입에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경외합시다, 하나님 믿고 하나님 안에 살아갑시다 했더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랬다면 종교 편향이니 난리가 날 겁니다. 하나님 찾는다고. 정말 우리 애국가에도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고 어떻게 살 길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인도와 살아계심을 모르면 음식물 넣고 밥을 주신 하나님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좋은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밥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아니 농부에게 감사해야지 하나님 뭐 했다고 감사해요? 농부에게 감사해야지. 농부가 열심히 일했는데 농부가 감사하다고 해야지 하나님 뭐 했다고. 하나님을 모르는 분들은 그래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진정한 감사 속에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그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게 될 때에 하나님이 그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더라고 말이에요. 하나님은 노아의 삶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미래를 복되게 예비해 주셨습니다. 노아의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 속에서 온전한 믿음과 순종의 신앙으로 살면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예비해 주시는 그 노아에게 임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노아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는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은혜입니다. 10절 11절 말씀 봅니다.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음에 저녁때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향하여 나갔던 사람들의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시는 마음을 저는 이 말씀 돌아온다는 단어를 통해서 다시 한번 느껴봅니다. 돌아와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삶이 최고의 지혜요 복된 삶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물을 떠난 고기가 살 수 없듯이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살 수가 없습니다.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문 지 40일째 되었을 때에 노아는 밖에 물이 얼마나 있는지 알아보고 싶어가지고 까마귀를 내보냈습니다. 그런데 세상 천지는 그냥 썩은 시체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까마귀는 썩은 시체를 먹느라고 돌아오질 않습니다. 그 뒤에 비둘기를 내보냈더니 비둘기가 돌아왔습니다.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안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다시 7일 후에 비둘기를 내보냈더니 입에 감람나무 잎을 물고 방주로 돌아왔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 따라 방주에서 나오게 됐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이겁니다. 썩은 고기를 먹느라고, 썩은 시체를 먹느라고 돌아오지 아니한 까마귀처럼 세상에 썩어질 것들을 향해서 나가서 이거저거에 취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한 많은 인생들에게 돌아오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산다 말씀하십니다. 이 사실을 알고 이 사랑을 아는 성도들은 이들을 향하여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게 전도고 사랑 실천입니다. 구원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이 반드시 사명으로 감당해야 될 내용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결코 많은 걸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는 것 같아도 행복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 인생이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꽃을 꺾어가지고 화병에 담아요. 아름답게 일주일은 유지할 수 있어요. 열흘까지도 갈 수 있지만 이미 꽃이 꺾어진 순간 죽은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건강해도 아무리 물질이 많아도 많이 배웠어도 하나님을 떠나면 죽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품에 돌아오라는 거예요. 한결같은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을 비롯해 성경 곳곳에 하나님께 돌아와야 산다. 자, 요한일서 2장 15절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그랬어요.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게 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또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에 세상과 벗이 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된 것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세상과 짝하여 살아가고 세상과 벗되어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어찌 잘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꽃이 화변에 꺾어져 있지만 지금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건강해 보이지만 물질이 많아 보이지만 궁극적인 행복, 본질적인 행복을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된 인생이 참된 만족과 행복을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산다는 거예요. 까마귀처럼 세상을 향하여 나가서 육신의 권세와 부귀와 영화와 쾌락에 취하여 돌아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는 솔로몬의 고백처럼 헛되니 다 헛되도다라고 하는 허무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는 거지요. 비둘기는 감람나무 잎을 물고 방주 안에 들어왔습니다. 보통 비둘기는 평화의 상징이잖아요. 그래서 체육대회나 평화 행사대회 때 비둘기를 날립니다. 비둘기는 한 300여 종 된다고 하는데 참 비둘기는 흔히 볼 수 있지요. 그런데 비둘기는 또 성령을 상징할 때 비둘기를 써요. 그래서 비둘기 같은 성령의 은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힘은 비둘기 같은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야 늘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거예요. 돌아옴이 뭐예요? 회개예요. 회개.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거, 이게 회개예요. 하나님께 돌아와서 산다는 거, 예수님 안에 산다는 거, 교회 안에 산다는 거, 이거 자체가 복된 삶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은 사명의 자리에, 성전에, 예배의 자리에, 은혜의 자리에 돌아오기를 힘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보면은 비둘기가 감람나무 잎을 물고 돌아온 것처럼 진정 돌아오는 삶의 필요성을 이 단어를 통해서 다시 한번 느끼고 강력한 도전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실 때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철저히 돌아오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천국의 백성이 되라는 것입니다. 시편 73편 27절 28절에 말씀합니다. 대저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를 멀리해도 잘 되는 것 같아도 주를 멀리함이 성경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것이 망하리니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복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송을 이렇게 하죠.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많은 짐이 있고 고생이 있고 힘든 과정들이 있지만 내 일생 동안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찬송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기억하심 속에서 살아오셨습니까? 하나님이 생각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오셨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심판은 무서운 거예요. 심판은 뭐냐면 기억하지 않으시고 내버려 두시는 게 심판이에요. 내 멋대로 살아도 위험이 와도 고통이 와도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심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자녀답게 살지 못할 때는 채찍에서라도, 징계의 채찍을 들어서라도 돌아오게 하시는 게 은혜지, 그냥 내버려 두면 그게 심판이에요. 예배 자리 없어도, 사명의 자리 없어도, 하나님 원하시는 자리 없어도 그냥 내버려 둬버려. 가만 내버려 둬요. 자식이 잘못하고 있고 자식이 일탈 행동하고 있는데 상관 안 해. 내버려 둬요. 기도도 안 하고 내버려 둬요. 이게 심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생각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속에 보호하심이 있고 인도하심이 있고 복되게 미래를 예비하시는 은총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노아처럼 말씀 따라 준행하고 온전히 순종하는 삶이 되고, 다니엘처럼 생명 바쳐 기도하면 사자밥이 되는 것을 알고도 전에 행하던 대로 기도하는 생활하고,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우상 앞에 절하라,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 속에 집어넣겠다는 것을 협박이 있고 경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고 믿음의 의지를 가지고 오직 손해보는 것 같아도 믿음을 지키며 생명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갈 때에 결국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생각해 주시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심으로 승리하게 되잖아요.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깥에 물이 점점 줄어들게 하신 것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고통이 줄어들고 염려가 줄어들고 점점 삶의 문제도 개입하셔서 해결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알고 돌아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가운데 친히 여기까지 도우신 에베네셀 하나님의 은혜와 미래를 준비하시고 예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도 노아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존귀한 은혜, 기억해 주시고 생각해 주신 은혜, 그리고 해결해 주시는 은혜, 그리고 돌아오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 성도들에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삶 가운데 크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노아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노아에게 임하신 은혜는 돌아오기를 원하는 은혜였고 해결해 주시는 은혜였고 기억하시고 생각해 주시는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생각해 주시면,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면 되는 줄 믿사온데 노아처럼 꿋꿋하게 믿음으로 말씀을 준행하며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또한 신앙의 유인들처럼 정말 예배의 생명 걸고 오직 하나님 신앙으로 세상을 이기며 죄악을 이기며 나가는 가운데 세상에서는 우매하게 보이고 또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 안에서 궁극적으로 승리하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는 온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성도들의 삶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을 생각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이제 깊이 누리며 나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크게 아멘합니다.